나만 대장에 대한 이 역사적 말씀은 모든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만 대장이 아랍 나라에서 대단히 유력한 공신이었습니다. 아랍 나라가 원수에게 절단날 때에 그때의 이 나만 대장이 그 나라를 구출했기 때문에 아주 그 나라에서는 공신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는 대장입니다. 그런데 문동병이 들어서 그 국력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람 그 청년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소녀 하나를 납치해다가 나만 대장의 집에 그 종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 여종은 거기에서 참 포로된 몸으로서 나만 대장의 집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수종들면서 그저 지내고 살았습니다. 아주 거기에서 해방받을 만한 그런 일도 그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언제든지 종이요 또 자기의 그 본토에 돌아갈 만한 그런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참 절망 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요 불쌍하고 가련한 중에 있는 그 여인입니다. 그랬는데 그 여인이 그 나만 대장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에 계시니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선지자가 그 아이가 어디서 옵니까? 그 좀 뭘 주워서 달래고 또 기도하고 옆에서도 들으면서 그 아이가 울만 여러분들이 불쌍합니다. 그 아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왜 울면 벌써 그만해도 설교할 거 많이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까? 3,000명의 1분이면 시간 얼마 되지? 3,000분이면 얼마야? 50시간이가? 50시간 벌써 갔다 가서 손해 갔다. 2분이면 100시간 손해 가고, 3분이면 150시간 손해 가고, 그래 가는데 누구 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인지. 위에서 기도해. 멍청하게 가지고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했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갔다 가서 꼭 있을 게 아니라, 한 여주인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여종이 말하면, 그까지 기가 갔다가, 입을 갖다가서 튀박을 붙진 않았더라도, 해방을 주면서, 너 그따고 갔다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이럴 긴데, 아주 그 여종이 신중히 듣습니다. 신중히 들어서, 들으면서 남은 대장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에 일하는 소녀가 이리이리 말을 하는데 그 소녀가 겪어보면 그는 참 의인이라 무책임한 말 하나도 안 하고 그 소녀의 하는 말이면 다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 소녀가 이리이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나만 대장이 듣고 나만 대장이 즉시 왕에게 가가지고서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이스라엘에서 이모도 청년들이 가서 납치해가지고 온 소녀 하나가 일을 수용을 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 할 때도 나아만 대장이 상당히 거기서 변호를 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보정을 했을 것이요. 그 소녀는 평소에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갖다가 그 정신이나 모든 것이 다 의인이고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참 대단히 볼 수 없는 그런 비록 납치되어 왔지만은서도 의인이라는 그런 신빙성을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즉시 가라 하면서 은과 금을 많이 준비해서 짐승에게 실리고 또 옷도 좋은 옷을 준비해 가지고 짐승에게 실려서 즉시 출발을 시켰습니다. 출발할 때 그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기를 우리나라의 그 대신을 왕에게 보내니 이 편지를 받거든 즉시 우리 대장 나아만의 그 문둥병을 건쳐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갖다가서 그 은공을 갖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나아만 대장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왕이 그 편지를 보고서 어떻게 기맥히는 일인지 그만 옷을 찢고 뭐 시금을 전폐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왜 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무슨 갖다가 문둥병을 건칠 그런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이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인가. 이러니 이거는 공연히 터접을 잡아가지고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절단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모두 국내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쩌든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방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큰일이 났다고 이러면서 뭐 시금을 전폐하고 모두 야단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선지 엘리사가 듣고서 사람을 보내서 왕이 어떻게 해서 그 편지를 받고 그렇게 시금을 전폐하고 옷을 찢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뭐 놀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만 놀래고 당황합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대장을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엘리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다가 나아만 대장이 저 대문 밖에 와서 아람 나라의 나아만 대장이 왔다고 그렇게 전달해 오니까 그 사환에게 말하기를 오면 갔다가 그 왕이 옷을 찢고 시금을 전폐했으니까 왕의 생각에는 아이고 나는 안 죽고 이제 다행이고 엘리사가 죽든지 마든지 일단 나는 피하게 됐다 싶어서 지금 평소에는 뭐 엘리사야 갔다가 하나님 그 싸도 멸시하고 아주 깔봤는데 그만 그것을 엘리사가 먼저 전달을 하니까 잘됐다 싶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 매인지 나아만 엘리사가 대단히 당황하고 내가 당할 곤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가 나아만 대장이 대문 밖에 온 것을 전달받고 사환을 보내기를 문 앞에 들어오지 말고 그게는 거룩한 것이라 들어오지 못하니까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고 가라. 그러면 네 병이 나아서 아이살과 같이 깨끗해지리라
그렇게 심부름꾼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대장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지구 나라보다 강대국이요 이러니까 의뢰이 나와서 보선벌로 뛰어나와가지고 오만 대우를 다하고 자기 전신을 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병이 안 났으면 내 마음에는 가지고 뭐 볼 것도 없고 그저 그까지 그렇다 이렇게 깔볼 것인데 낳고 하는 거 냅두고서 나를 이렇게 아주 문 밖에서 다시 갔다가서 축격을 하니 이런 분개한 일이느냐 하면서 우리나라는 요단강 무단도 더 맑고 크고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가가지고서 내가 씻어서 나음을 어찌 먹겠느냐 물에 씻어 나을 것 같으면 하면서 부운을 품고 돌아가서 다시 대령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절단을 내려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들 중에 말하기를 내주왕이요 만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것을 시켜도 당신이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내라 해도 돈을 낼 것이고 만일 갔다가서 뭐 사람을 몇 명을 취기 바치라 해도 바칠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할 낀데 물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하는 그거 이렇게 쉬운 일을 가르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분개하는 그것은 너무 잘못이 아닙니까? 낫지 않아야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그러고 말을 하니까 그 남한 대장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그렇다 하고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씻어만 낫기를 원한다는 것보다도 그저 씻었다 하고 가야 뒤에 가서 할 말이 있지 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서 보면 7번 물에 잠갔습니다. 7번 물에 탐벙 들어다 뻗뜨기가 탁나고 어차피 안 낫기를 원했을 것이요. 어차피 때 갔다 가서 지금 뭐 낫기를 원하는 마음과 안 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리상. 이랬는데 7번 물에 몸을 잠갔다가 내어내고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만 나아만 대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져서 나아만에게 모두 다 군대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것이고 엘리사에 드린다고 했을 테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안 받을 수 없는 것 바치는 것이지만서도 벌써 그걸 보면은 그 아람 나라에와 또 나아만 대장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엘리사의 밑에서 수종드는 그 게하시가 거기에 있다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평상 병신을 건쳐주고 그 예물 중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내가 그것을 좀 가릇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나아만 대장이 그 자리를 물러가고 난 다음에 빨리 뒤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니까 벌써 뒤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오는 걸 보고서 나아만 대장이 그 모든 수대와 군대들을 멈추고 기다리다가 오는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어쩐 일이뇨? 그 무슨 일이 생겼느냐? 평안하냐? 이래 물으니까 예,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그 선지생도가 두 사람이 저 산골에서 모두 다 공부하고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입을 것이 없고 또 현재 사용할 쓸만한 그런 비용 없고 이래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나아만 대장이 2벌뿐 아니라 뭐 얼마든지 달아도 가지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좋아서 나아만 대장이 그걸 줬습니다. 그 게하시가 그걸 가지고서 돌아오다가 지그 집에다 갖다 감추어 놓고서 사환은 보내고 저는 엘리사에게로 혼자 갔습니다. 그 엘리사가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물으니까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내가 나만 대장에 만나가지고서 나만 대장이 수리에서 내려가지고 너를 영접하고 할 때 그때 내가 내 영이 거기에 참가하지 않은 줄로 아느냐 하면서 내가 지금은 그렇게 이복이나 은금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런 것을 탐할 때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갔다 가서 그거 탐하느냐. 지금 갖다 그 원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런 걸 탐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나라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것과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것과 모든 것을 구별하고 옴수거림이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그런 걸 다 그것을 받지 않고 전하게 화덩어리를 알고 그렇게 물리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기회인데 네가 그런 걸 취해야 되겠느냐 하시고 네가 그것을 취했으니까 나만 대장에게 있는 그 병, 나만 대장이 문둥병 될 만한 그 원인이 있어가지고서 병든 그 원인이 네가 그것을 갖다가서 그로 인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로서 그것이 내기에 전련되어 가지고 네가 이제는 문둥병이 들어서 너와 네 자손 대대 영원토록 그 문둥병이 계속되리라. 그렇게 엘리사가 말하고 난 다음에 게하시가 그 자리를 물러나올 때 전신이 문둥병이 들어서 눈과 같이 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만 대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이스라엘에 납치된 그 계집종, 그 계집종이 사람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없고 천한 계집종입니다. 그러나 그가 뒤를 보면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그저 노무자요, 나무 또 그저 수하에서 종노릇이나 하고 있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천한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만 그렇게 이위의 원수에게 납치돼 가지고서 평상 돌아오지 못할 만큼 납치돼 갔으니까 종이라 하는 것은 그때 법칙으로서는 맞지 않으면 그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종이 그랬었습니다. 만일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 아이를 낳았는데 돈이 옹삭하면 갓 아이 놓은 그 여종을 팔아야 슬파이면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팝니다. 팔 때에 보니까 벌써 해산한 지가 한 며칠밖에 안 돼서 그 빨간 아이가 빽빽 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라고 달라들면서 이거는 내가 사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따랐으니 이걸 종으로 잡아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상관없이 아이는 우리가 떼겠다고 해서 그 아이를 뗍니다. 아이를 떼고 팝니다. 팔면 시가대로 해서 팔려가는 것이 그 지역의 종의 그 위치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포로돼서 간 그 여종이 참 신세가 가련하게 됐습니다. 말할 수 없으면 그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후에 그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다 헛된 일이요, 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얼마든지 낙심할 만한 그런 형편과 사정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납치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서 추상해보고 추론해본다고 하면 그 여인은 그렇게 납치돼 갔지만서도 낭망하지 않고 거기서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기쁨으로 일한 것을 그 후 그 여종이라든 주인 나아만 대장의 안내라든지 나아만 대장이 그 여인을 시임하고 존경하고 또 그렇게 한 걸 보면은 거기서 무슨 갖다가서 복수심이나 야심이나 그런 그 인인 대 인간으로서 민족 대 민족의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가 죄 짓다가 납치했음하지만서 믿음 지켜 사다가 이렇게 납치해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납치되어 온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도록 하더니 뭐 종으로 살다가 평상 종으로 살다가 오라 해도 내 소망은 하늘나라니까 그게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굴곡이 없습니다. 인간 보기에 굴곡이지 그 여인에게 대해서는 낭망 없이 여전히 그렇게 종생활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거기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담은 날마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참 깨끗하고 솔직한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뜻밖의 그 나아만 대장에게 문둥병이 나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생겨나서 그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만일 그랬다가 제가 벌써 거기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겨울 신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나만 대장의 부인도 참 콩이를 파치라쳐도 고지 들을만 침 벌써 돼가지고 나만 대장도 그 제가 말한다면 딱 고지 듣고 이럴 터인데 그 보낸다면 나라에서 보낸다면 물론 거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는 것이니까 갔다가 만일 그 병이 낫지 않고 그래 되면은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국제 간에 전쟁이 일어날 그런 큰 문제가 있는 일인데 그때 그 여종이 가면 하나님의 선지가 있으니까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것도 그 큰 미래를 두고서 어떻게 그런 담력 있는 말을 했을 것이며 또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듣고서 그렇게 큰 출동을 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 여인이 자기 형편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요동치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요동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거기에 가면 낫게 해주신다고 말한 그 믿음도 보면은 그가 확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고 하니 하나님은 은밀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 보기에 간판이 크고 또 이름이 높고 무슨 갖다가서 그 양이 많아서 큰 지위나 큰 권세나 큰 이름이나 많은 숫자나 그런 장음스러운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만 일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일은 별로 적고 참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어도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권하고 주자고 계시니까 다만 인생의 책임은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한 분으로 어떤 데서든지 환경이 좋으면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환경이 나쁘면 그분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것이 절단나는 그런 데 있지 않고 환경이 어찌 될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좋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소망에 넘치는 것은
환경이 어떻게 된다고 그것이 이렇게 피동돼서 변동되지 않고 그저 고요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쉬지 않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순전히 그 자체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라봄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이 요동치 않아서 나의 것이 아무리 100분 10분 변해도 하나님께 소망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 그 소망이 요동치 아니하고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은 아람 나라에 포로되어 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단편적으로는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고연히 나무집에 있는 사람을 납치해 갔으니까 그 원망스럽기도 했고 불평스럽기도 했고 또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이거 뭐 어찌한 일인가 의심하고 별별 그 난해의 숙제들이 많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그 여인을 나만 대장의 집에 보내가지고 나만 대장이 병들었을 때 그때 쓰시기 위해서 그리 납치되어 갔고 거기 가서 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하고 의지하는 그 의지함을 하나님께서는 부시리기만 한 것도 하나 엄세지 안 하고 그것을 철철출해서 다 이용해가지고 나만 대장 병 낫는 그 일에다가 다 이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단편적으로 보고 이거는 어찌한 일인가 해석 못하겠네. 이걸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갖다가서 뭐 불행이지 이걸 좋다고 해석할 수 없는데 하는 어떠한 그 이해 못할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닥치진 것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결과를 맺기 위함이지 절대로 불행의 결과를 가는 것은 없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일하는 것은 뭐 유명한 갔다가서 큰 교회 목사라 또 갔다가 대부흥사라 무슨 신학자라 어떻게 장로라 뭐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참 병신 같은 그런 천한 인간이라도 섞임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지극히 크신 분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금생만 내다시에 모든 걸 맡겨놓고 하나도 염려하지 않고 그저 또박또박 그날그날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준행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존귀케 하는 이것이 내 사명인가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하는 이 사람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나만 대장이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의 그 국토 당신의 나라의 흙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나만 대장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흙이나 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하는 것은 그들과 나라에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함으로 이렇게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평가했기 때문에 그 흙을 짐승에게 2마리 씩할 만한 그 흙을 주십시오. 귀라도 주십시오. 그걸 쓰면은 제가 그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쌓고 이제는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제사 드리지 않고 이 당신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내가 번제든지 다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짐승 2마리의 두 짐을 짐승 2마리의 2마리를 흙을 달라 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제단을 갖다 싸고 그는 평생하며 그 제단을 거기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만 대장이 그렇게 감탄하고 참 감사해서 이 참나에 이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그러게 하면서 말하기를 마지막에 하나만 용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니까 우리 왕이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길 때 그 정각에 들어가면 저도 그게 대신이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없어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수종을 들어서 그래 그 신에게 숭배하는데 그게 참가를 합니다. 그 내 고의가 아니고 그가 참가는 거기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 신에게 님몬당에서 18절에 보면 님몬당에 가가지고 왕이 제사 드릴 때 내가 그게 할 수 없어 동참하니까 그 동참하는 죄를 사유해 달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는 그래 그거는 다 사유해 주지 않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어쨌든지 그만 가라. 이제 병 나았으니까 가라 하면서 보내고 그 예물을 받지 않고 게하시가 예물을 받아 가져왔을 때에 그 나만 대장의 그 병의 원인이 너와 네 자손에게 전달돼 가지고 대대손손토록 영원히 문둥병으로서 너희들이 멸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부터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서 오늘 오후에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일하신다는 것, 은밀히 일하시는 것. 뭐 유명하게 뭐 떠들고 갔다 여선을 갖다가 무엇이라 그렇게 유명하게 떠들은 그런 걸 가지고도 일을 하시지만은 옆에 사람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주 보잘것없는 그 천하고 그렇지만은서도 사람의 외모의 용모를 보지도 안 하는 하나님이시지, 지식을 보지도 안 하는 하나님이시지, 권세를 보지도 안 하는 하나님이시지, 지위를 보지도 안 하는 하나님이시지, 경제를 보지도 안 하는 하나님이시지, 뭐 신체나 건강이나 그런 것을 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다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크시다는 것, 그분은 선포해놓은 계약대로 털끝마치도 변하지 않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러므로 다른 데에 아무데도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그분에게 간구한 것은 털끝마치도 변함이 없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사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오후에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권세나 지위나 영광이나 용모나 신장이나 재벌이나 학식이나 그의 무슨 그 활동성이나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치를 여기는 그 모든 그런 것을 가치로 삼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크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보잘것이 없지만은서도 그는 아람 나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섬기는 일이 가득 차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에게 헛되이를 그는 갖다가서 신같이 여겨서 그 헛을 짐승에게다 싣고 가가지고 그렇게 섬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보잘것이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약속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간구하고 인원하는 그 자의 하나님이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대장은 그렇게 병은 낫고 그렇게 숭배했지만서 마지막에 나를 사유해 줍소. 내가 그러나 우리나라 국신을 섬기는 거기에 내가 갔다가서 동참하는 그것만 용서해 줍소 하는 그것이 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자기 배실과 자기 생명을 아까워서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탄해서 헛걸시하기까지 했지만은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상을 버려야 되지, 자기를 부인치 안 하고 자기에게 대한 것을 조그만 그런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가지고는 날 따라오지 못한다. 가지고는 날 따라오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있는 것을 다 부인치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똑바른 진리요 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래 말하면 안 될 테니 자꾸 성경을 어째 보면은 멸평해서 이래 믿어 저래 믿어 다 믿어도 된다 이러고 어째 보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은 다 외부적이요. 실상 하나님의 도는 온전한 행위라야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분을 다하고 다 해야 주님 인도하시는 인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지, 하나라도 요거는 아까우니까 요거는 넣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절대 붙들려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 많이 말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도 가지고는 못 가는 길이다. 아무 가지고는 못 가는 길입니다. 실상 이 길이 소유나 몸이나 주님 따라 주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하나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 뭐냐? 가져가는 거 그거 갖다가서 뭐냐면 다 죄악에 속여 사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딱 떼버려야 죄악과 연결이 없는 것이죠. 그걸 떼스로 주를 위해서 그 떼버리시면 없었느냐? 떼버리고서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 배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